에스겔서 41장 12절 12절의 말씀. 서편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라 그가 전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저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까지 창까지 널판으로 가려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고 측량한 대소대로면 을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며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전은 내무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시경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 위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두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판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4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떡을 뗄 때에 성령의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했죠. 성소는 여러분들의 영의 마음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돼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마음의 사이즈예요. 이제 우리 마음은 보통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될까? 마음의 크기가 얼마만큼 될까? 그죠? 우리는 어디만큼 커야 되냐면 예수님만큼 마음 사이즈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이 그 예수님은 그냥 쏘가지가 못해 빠져가지고 속이 좁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이성과 내 판단 그리고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것을 뛰어넘고 혹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뛰어넘는 생각을 들으면 저게 뭐냐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또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 저건 뭐야 이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달리 죄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 마음 사이즈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예수님만큼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이 심령 사이즈가요 너무 온유하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 딱 거울을 딱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온유와 겸손이 나오나 한번 쫙 쳐다보면요 답이 나와요. 거울을 쳐다보면.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벌써 얼굴에서 풍기는 이 이미지가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온유한 심령은요 벌써 여기서부터 온화한 기운이 나와서 저 사람을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마음은 뭐냐 좀 이 마음속에서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폭탄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뻥 터지면 쿡 하면서 또 터졌네. 아이고 안 터지게 하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오늘 또 터졌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혈기는 뭐와 같으냐면 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폭탄과 같은데 이 폭탄을 무장 해제시키는 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온유함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길이가 그죠? 성소의 길이가 40척이요. 넓이가 20척이더라.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고난도 받을 만큼 받아야지 속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원래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요 사이즈가 좀 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자기의 마음이 얼마만큼 큰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쉽게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마음 사이즈는 그죠? 종지, 그죠? 작은 종지와 같은 요만한 이런 거예요. 물조금만 따라버리면 그냥 호로록 하면서 다 넘쳐나는 그런 종지와 같은 그런 그릇이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맨날 앓는 소리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릇은 대접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그릇이 언제 알아지느냐면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다가오고 정말 내가 괴로운 일이 다가오면요.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난을 피해가려고 해도 절대 못 피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을 보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쉽게 까불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속에서 이건 내가 뚫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요만큼 있는데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뭐냐? 넌 안 돼. 포기해. 네가 한두 번 해봤냐? 그러면서 이따만하게 큰 무거운 돌멩이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넘어갈 수 있어. 하는 그걸 확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히히히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너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고난을 받아봐야 힘을 써봐야 너희들이 힘을 써봐야 네 마음의 크기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알 수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 사이즈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아무쪼록 내가 좀 부탁하는데 마음을 좀 넓혀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받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으면 그죠? 받는 것도 한 개? 많이 받아봐야 두 개? 그것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은혜를 감당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사이즈를 항상 키워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음 사이즈를.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속을 키워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받아도 쏟아내요. 받아도 쏟아내요. 그러니까 받아봤자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건 내가 오늘 말로 봤나? 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못 받은 사람보다 훨씬 못한 나 자신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소의 이 심령 넓이, 그리스도만큼 큰 거.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크냐? 정말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 짐을 짊어지면서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기 목을 탁 쳐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때도 악소리, 음매소리 하나 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래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그 칼을 맞아서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면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만큼 예수님의 심령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가 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회사 직장 한번 다녀봐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봐도 그죠? 사장이 하락하는데 해야 되잖아요. 저거 아닌데 걔도 사장이 하라는데 뭐 하라면 해야지. 왜? 안 하면 잘리잖아요. 그럼 돈 못 벌잖아요. 그럼 집에 처자식을 왜 해요? 그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봐도. 그래 사회생활을 해보면 더럽고 치사해도 내가 예 사장님 해야 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알바생, 그죠? 알바,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내가 알바를 했어. 했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딱 보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성성이가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 얼마만큼 커져야 될까?
정말 찍소리하지 않고도 그냥 묵하게 때리면 탁 때리면 탁 맞고 팍 때리면 또 팍 찌그러들고, 그죠? 정말 극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내가 뭐 말하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수련하는 거예요. 크게 수련을 하셔야 돼요. 이 심령 수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그걸 잘 사용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심령 수련을 하라. 마음에 이 심령 수련을 잘하는 사람만이 큰 비밀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뭐 5가지 비밀 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5가지 비밀, 할례의 비밀, 그죠? 할례의 도, 할례의 비밀. 그 다음에 자기 새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새 이름의 비밀, 그 다음에 영계의 비밀, 새 예루살렘의 비밀. 5가지 비밀을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그런 비밀한 숨겨져고 감춰져 있는 비밀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쏙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신다며요. 구하면 주신다며요. 구하면 주시지만 속의 사이즈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이즈가 될 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잖아요만 얘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그 비밀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주실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마음도 그 큰 비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심령적 사이즈가 될 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도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어져 있는 이 연통을, 그죠? 잇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내 사이 속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느냐 보니까 내 쏘가지가 못해 빠졌고 속은 밴댕이 쏘가지같이 좁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제대로 교통하고 싶은데 제대로 교통하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씩 쳐내고 없애다 보니까 내 속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잖아요. 뭐 제가 몰라서 멈췄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복이 뭐냐면, 뭔 복을 낳냐면 무슨 복?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아멘. 진짜 그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근데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다고 답까지 다 줬는데 이제 과정은 누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 과정까지 다 걸어주면 나는 뭐예요? 룰랄라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대신해 주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마음을 먹어서 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힘쓸 데가 없네. 그러니까 어디에 힘쓰겠어요? 주님한테 힘을 써야 될 우리가 주님한테 힘 안 쓰고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 힘을 갖고, 그죠? 이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놀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라고 말하는 때는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해주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나의 힘이 못 미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자기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막 입도 뻥긋 안 하고 나는 발도 안 움직이고 손도 안 움직이면서 다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그죠? 당신이 요리할 수 있는 재료 다 사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다 해가지고 꼭꼭 씹어가지고 내 입에 딱 넣어주시면 내가 꿀꺽 삼키기만 하면 소화가 다 될 만큼 다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얄미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손도 지나면 안 되면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입에 쏙쏙 넣어가지고 그냥 안 씹어도 그냥 꿀꺽 삼키기만 해도 그냥 속에 쑥 내려가 소화가 다 돼가지고 막 영양분이 섭취가 다 되도록. 주님은 뭐만 하냐면 재료만 사줘요. 재료만. 자, 이런 게 있단다, 이런 게 있단다. 재료 딱 사주고 요리는 네가 해서 먹어라 이래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 저 요리법을 몰라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리법은 그죠? 작은 큰술 한 큰술, 큰 큰술 한 큰술 하면서 막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성령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고 처음에는 성령하고 내하고 둘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주 진리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죠. 내 말이 성령의 말을 갖고 성령의 말이 내 말을 갖고 내하고 성령하고 별로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 요리법 잘 모르는데요. 이거 어떻게 요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썰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거 불은 얼마만큼 높여야 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재료 사주고 당신이 이거 다 알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당신의 영을 그 영의 인도를 받도록 만들고 그 영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몇 번 같은 요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죠? 못하면 바보입니다. 몇 번이나 가르쳐주고 똑같은 거 몇 번이나 가르쳐주고 몇 번이나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 보여주는데 또 해주세요 하면은 꿀밤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볼 때도 안 그래요? 얘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고 숟가락질은 이렇게 하고 가방은 이렇게 올려내고 학교 갈 때는 이렇게 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들고 막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안 해. 얘야 절대로 파란 불 때 건너야지 너 빨간 불 때 건너 안 돼. 했는데 얘는 맨날 빨간 불인데 횡단보도 휙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어때? 참 예쁘네. 참 사랑스럽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독실이 말랐는데 저 인간한테 필요한 거는 멍디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우리한테 몇 번 가르쳐 주시면 그걸 알아먹고 그거 이제 전자동으로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또 가르쳐 주세요. 또 가르쳐 주세요. 지겹죠? 그죠? 제가 7 성령 가르쳐드리고 그저 7 학생 가르쳐드리고 또 무지개의 색깔의 어떤 그런 언약들 약속들 가르쳐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쳐드리고 실컷 했어요. 다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면 그거 뭐지요? 이거 한 번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2번을 해주고 또 3번을 해주고 4번을 해주고 5번을 해주고 계속 했는데 또 이거 하고 있으면 가르칠 맛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딱 몇 번 딱 가르쳐주면 3, 4번 정도 가르쳐주면 7 성령은 이거고 7 성령 하나님은 이것이고요 7 학생은 이런 것이고요 7 학생 하나님은 이것이고요 7 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7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면서 막 입에서만 자자자자자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면요 가르친 사람 마음이 그죠? 별로 달갑지 않겠죠? 사람도 그러한데 신도 그러합니다. 신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까지 설교를 쭉 해왔는데 저 사람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 뜻은 이 뜻이야. 이걸 알아내면은 그죠? 아주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훌륭한 성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주님도 딱 가르쳐주고요. 그거 못 따라하면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자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분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분야를 또 깨우치고 딱 하면 전자동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분야로 가요. 그래가지고 4방, 8방까지 팍팍팍 펼쳐나가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통달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못 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은 성령이 삐져서 말을 안 한다니까요. 내한테 우림으로도 등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때요? 속이 답답하고 이제부터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다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정확한 그 뜻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좀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들을 때 점점 듣고 듣는 것이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 달라지는 여러분의 성품, 달라지는 여러분의 영혼,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제물이에요. 산제물. 그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진짜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바쳐져야, 여러분이 제물로 바쳐져야 진짜 영적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저절로 오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 사이즈를요, 키워야 돼요. 많이 키워야 돼요. 그죠? 저는 성경 잘 모르겠거든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읽으면요, 하나님의 법, 아주 스몰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한테 작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8복, 8가지 복, 복의 개념부터 탁 바꿔놔요. 그리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요.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고요. 우리 보고 헛맹세 하지 말라 그러고요. 용서 잘 하라고 그하고요. 기도는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제발 좀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러고요. 금식할 때일수록 머리기름 잘 발라라 하고요. 그죠? 금식하면 딱 사람들 편해잖아요. 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 저 금식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힘든 금식을 하나.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생생하게. 그냥 금식하든 안 하든 뭐 금식을 해도 안 한 것처럼 탁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그렇죠?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 용서 안 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죠? 신속 정확하게, 그러나 네 이름 밝히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건, 환경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죠? 왼수가 있는데 그 왼수를 미워하라 하는 게 너희가 이때까지 들은 법이었지만, 왼수를 살아가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맨날 여러분들 주 빼고 때리고 막 핍박하고 막 죽일놈 살리놈 하면서 막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마음이 넓습니까? 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거예요. 네가 오른편 악한 자가 와서 네 오른편 뺨을 탁 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왼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래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말은 다 알아요. 이 머릿속에 그런 말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못 맞아요. 때려놓고 왜 때리는데 그거 맨날 피할성 궁리만 하고 나랑 맞아야지 됐다만 야 빠이빠이 하면서 맨날 끊고 헤어지고 이런 거나 원하지.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원수가 내 친구가 되버려요. 옛날에는 왼수인데 그 왼수가, 그렇죠?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왼수 있잖아요. 다 왼수 하나씩, 왼수 1, 왼수 2, 왼수 3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왼수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왼수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진리에 능통하면요, 원수가 사라지는 세상을 만끽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왼수가 돼요. 왼수가. 원수가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원수인데 내 속에 있는 내 욕망이, 내 소유욕이, 그저 내 뜻이, 그저 내 자존심이 왼수인데 그 왼수는 딱 놔두고 껍데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내 마음과 좀 일치되지 않고 내 뜻하고 하나가 안 되는 저 사람들이 다 왼수락하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들이 내 왼수락하고 있으니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법을 딱 알면요, 인내라는 것을 안 키우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참는데 누구 이름으로 참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죠? 우리 참아야 됩니다. 하루 강아지 법무수를 모른다고 하루 강아지가 막 덤벼들어요, 봄한테. 그러니까 봄이 호랑이가 가만히 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금방 나가지고 있잖아요. 금방 나가죠. 이 호랑이한테 하면서 이까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탁 보면서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저건 아침 한때도 안 되는 건데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제 정신이 아니네. 아, 어제 나와서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 앞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모른지 몰라요. 그죠?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닌 게 있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말 좀 어렵죠? 한국말인데 다 이해가셨죠? 와, 웃기만 웃고 말은 안 하고 저기 안다고 하시는 건지 가끔 보면 모른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닌 것,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머릿속에 탁 박혀있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나는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딱 머릿속에 딱 박혀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딱 벗어나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겸손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 2년 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도 있는데요. 아는 것이 아닌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여러분은 그때부터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낮아지면 그때부터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은혜를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비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다 육으로 흘러가요. 다 육으로 흘러가요. 11조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놀고 있어요, 다들. 그게 다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그게 다. 안 그래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나오지. 성경 그래 안 가르쳐요.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부모에 가면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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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치상으로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두어내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11조, 10에 2조, 10에 3조, 10에 5조 하면 야, 너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될래?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 될래? 1000만 원 하는 사람 당연히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요. 그래. 10에 5조 하면 너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계산 나오잖아요. 왜? 1000만 원 11조 하면 1억 버니까. 그죠? 안 그래요? 1000만 원 11조 낸다는 말은 뭐예요? 1억을 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10에 5조 해도 5천만 원 해도 5천만 원 남잖아요. 100만 원 벌면요. 11조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게 낫나 5천만 원 버는 게 낫나 12호 5조에서 5천만 원 벌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논리는 없어요.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해버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뜻을 다 오도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고 오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11절 1등인 성도가 1등인 장로가 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11절에 1등 장로 되라고 그랬어요? 다 모아지를 다 그냥 쳐야 돼. 옛날로 따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봐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도 성행하라. 악도 자라나라. 왜?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 가라지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가라지가 누군지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알곡입니까? 확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넣고 돈 먹기식의 그런 가르침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왜 물질을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하냐면 그 모든 속에 있는 것은 뭐냐? 그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 옆에 두시잖아요. 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도와주면 돼요. 그렇다고 모든 가난한 자를 다 도와주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죠? 재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한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막 도와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 속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 돼야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속에 내가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영적인 복을 줘요. 그러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육적인 복을 안 줄까요? 공중 나는 새 한번 딱 째려보고 있으면 주님이 알았다. 드래핀 백합발을 탁 쳐다보고 있으면요 주님이 알았다 하지요. 왜? 주님은 우리 보고 물질을 구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오름의 세계,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장이 되고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내요. 신령한 가정, 정말 진리 안에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다 그 신령한 은총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썩어질 물질과 썩어질 세상의 것들. 이런데 병 고치면 뭐합니까? 이런데 병 걸렸어요. 나 안 걸렸어요. 그래 안 고쳐주면 뭐합니까? 또 아까 며칠로 또 돌아가서 또 살 건데. 폭삭 망했는 거 살려주면 뭐합니까? 또 아까 며칠로 또 들어가서 또 돈질하고 살 건데. 주님은요 여러분의 사고와 사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머리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져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니고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진리들이 확확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체면도 자존심도 여러분들 속에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도록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내가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가지고 주님 말은 익하는데 근데 진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서 막 한테 팍 쳐버리면요 팍 하면서 깨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다 해요.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고 생활은 육적인 생활, 물질에 얽매인 생활, 몸뚱아리에 얽매인 생활 다 그런 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다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육의 것을 심고 그죠? 신령한 것을 받는 자. 아, 하나님 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죠. 육의 것을 심었더니 육의 것이 오더라.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하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이 딱 시험을 주거든요. 네가 신앙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볼까? 딱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싹 찌르거든요. 말씀으로 찌르고 사람으로 찌르고 딱 찔러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죠? 딱 봤는데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면은 다시 원위치. 너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 왜? 쌓아놨는 게 네가 시원치 않네. 네가 진리가 시원치 않네. 다시 처음으로 내려가라. 또 처음으로 내려가는 거야. 또 기존부터 다시 새로 닦아야 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죠? 너는 건 뭐만 늘어요? 예, 주름살만 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 뭘 향해 가야 될지 정확하게 딱 깨달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여러분들 굶겨주니까 겁납니까? 안 굶어요, 안 굶어. 안 굶다고요. 저는 돈 10원도 없이도 살아봤거든요. 진짜 돈 10원도 없이 돼지 배까지 다 갈라버렸어요. 제가 동전 이거 있죠, 넣어가지고 있는 돼지 배까지 갈라가지고 그 있는 동전의 마지막 동전까지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지, 완전 거지였어요. 그 상황까지 갔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바깥에 못 나가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돈이거든요. 그럼 안 나가면 뭐 하겠어요? 방콕 가죠. 그럼 방콕 딱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손들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돼지 배를 다 따고 있는 모든 비상금, 있는 모든 돈 다 쓰고 한 푼도 없는 그런 진짜 완전한 거지가 되버린 저절로 손들고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이 찬송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세상으로는 겁나서 못 나가고 세상에 나가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왜?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걸어다녀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누구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요 지금? 딱 틀어박혀가지고 탁 손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사실 돈 있으면 쓰고 싶어 한다니거든요. 이거 써야지 그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요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야 될 진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세상의 힘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힘 빼라고 비우게 하고 버리게 하고 없애버리고 주님이 쪼개고 깨고 부수고 다 했는데 원위치 딱 해주면 원래대로 딱 돌아가니까 또 옛날 또 깊이 딱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나 다 버렸습니다. 버리긴 뭘 버려요. 지금 내가 나 10억만 딱 갖다 줘봐요. 또 옛날에 더 그 모습으로 싹 가가지고 또 옛날에 또 그 모습으로 안 한다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진리 다 알거든요. 그럼 다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알지 머리통 속에 열심히 집어넣으셨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 되거나 몸이 되거나 다른 어떤 물질 뭐 동산 부동산 기타 등등 그런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것을 만들어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 받았어요. 영적인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돈 좀 벌면 감사하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쫙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는 건 없는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면 주님 요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는데 신령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신령한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진짜 좋은 거를 줘도 감사가 없는데 다른 거 뭐 주려고 하겠어요? 제가 신이면요 저 써가지 마라 저가 어이구 저를 한번 확 놀아볼까?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요 제대로 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땅의 것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한참 먼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늘어가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그걸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죠. 꼭 이런 마인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진짜 소중하게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령한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심령이 커져야 되고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이게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안 굶겨 죽입니다. 안 굶겨 죽여요. 확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막 전재산 다 팔아가 주님께 드려도 안 굶어 죽어요. 아 저한테 바치란 말 아닌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뺏다가 다 드립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지 진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너무 매이는 거예요. 안전빵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마음을 갖고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한테 돈이 얼마 있어야 되지. 그래도 내한테 내가 요만큼은 있어야 되지. 그래도 내한테 요런 건강이 있고 내가 요만한 게 있어야 되지.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그래도 그 정도는 채워주셔야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 사이즈가 진짜 여러분이 대범해져야 돼요. 주님이 날 뭐 길거리에 내몰면 전 길거리 내려가겠습니다. 주님이 나 노숙자 만들면 노숙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야. 항상 안전빵.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래 뭐 하나님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내가 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몇 가지 내가 딱 준비해 놔야 안 되겠나. 하나님이 훅 불어pun다는 거예요. 속 사이즈를 키우세요. 마음 사이즈를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주가 어떤 사람한테는 술 주고 어떤 사람은 금전전자가 들어가고 전 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몸 그죠? 몸이 주님이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맨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찬송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데 진짜 매인 데는 엉뚱한 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암나귀와 나귀를 데리고 포도나무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묶어놓고 복을 달라카요. 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야 될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은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마음 사이즈를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40척, 20척 탁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 심령을 주 앞에 팍
바치는 거예요. 아니, 심령을 그러니까 팍 바치는 사람이 다른 건 뭘 못 바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못 바칠 게 뭐 있어요?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 그죠? 지갑은 지금 밑으로 그 안에 돈 1억이 들고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와 뭐 온갖 막 그때 다 들인데 현금과 수표와 1억이 든 그런 지갑이 물에 빠지면서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수영을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거 구하려고 밑으로 들어가면 구하러 가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꼭 그와 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사람은 사는 데만 집중해라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영이 살기 위해서, 삶이 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세요. 나머지 저절로 해결돼요. 해결 안 되면 내 속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또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준다니까. 양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주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안전반이에요. 그죠? 선생님은 그냥 달리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보는 게 있고 먼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할 준비가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저쪽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저쪽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내한테 가장 좋은 거 얻으려고 절대 오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기뻐도 안 하고 그리고 제 속에서도 뭔 말이 안 나가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시험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뭔 소리 듣고 싶을 때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듣고 그 말을 예언을 받을 때는 그 예언대로 하겠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예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도 받을 필요도 없고 맞죠? 신앙생활은 똑똑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을 소리 왜 들어요? 괜히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면은 모든 삶이 정확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사이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즈를 딱 가지고 명확한 사람이 되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명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삶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한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명확함과 정확함의 얘기는 곧 이어서 지성소로 갑니다. 지성소는요 20척 20척이에요. 이걸 보고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 완전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쳐버리면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여러분들 삶을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제가 만들지는 않잖아요. 정확한 규격을 가진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땅의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응당히 해야 될 도리들이 있다는 거. 그 도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안 돼요. 그걸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부정해야 돼요. 왜? 땅의 일도 해야 되고 하늘의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엄마요? 엄마 일하고 요 아버지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남편은 남편의 일, 아내는 아내의 일, 자식은 자식의 일, 부모는 부모의 일.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직분의 일을 잘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나가서 사원이면 사원으로서 충성하고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을 위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비우고 오직 제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이 앞에 온 것은, 기도의 자리로 온 것은 아버지와 저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과 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부정확함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묶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거든요. 자기를 찾아온 자, 자기를 만난 자한테는 특혜를 베풀어줘요. 낙하산. 아십니까? 특혜를 베풀어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런 감정은요, 많아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혜예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왔 하나님의 특혜가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사이즈가 정확하게 흘러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심령 사이즈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지성소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고, 그죠? 명확하고 정말 올바른 그것만을 향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처소로 여러분의 심령은 만들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골방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꽉 찬 심령이 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속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채워진다. 생각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진.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은요, 꼭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속에 확 임한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신의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이 돼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돼버려요. 정말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그 지방의 성주들, 족장들이 다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그래서 다 엎드러져요. 심적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소망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하고 멀면 하나님이 특혜를 안 줘요. 내한테 가까이 온 자한테. 그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편 25편에 얘기했죠.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면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37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가 여러분들 속에 꽉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 사이즈가 가장 멋진 예수님의 사이즈로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특혜를 받는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빠지지 마세요. 왼쪽으로 빠져봤자 여러분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몸이 어떠니, 물질이 어떠니, 남편이 어떠니, 아내가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자꾸 그걸로 빠지면 여러분들은 본질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싹 지워버려요. 내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지워버리고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그죠? 진리를 지우고 은혜를 지우는 지우개,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때까지 잡아왔던, 애착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지우개가 있어야 돼요. 애착을 버리세요. 서방님도 좀 내려놓고, 그죠? 신랑님도 좀 내려놓고, 마나님도 좀 내려놓고, 자식님도 좀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도 좀 내려놓고,
내하고 주님하고의 이 진실한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잖아요, 그죠? 좋은 일은 그때 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은. 그 전까지는요, 그거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거를 깨닫고 나아가면 고난 끝.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각은 뭐냐? 너희가 재앙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 속에 이르는 것이 내 뜻이다. 예레미야 29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진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딱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빛이 나요. 그러면서 눈에서 빛이 난다는 말은 머리가 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을 왜 줘요? 네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하여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죠? 1번 교회의 골방에서 너의 신앙의 스타트를 하고, 2번 가정의 골방에서 너는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고, 3번 네 영의 골방을 만들어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3단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고, 정확함과 명료함,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진리는 정확해요. 말씀의 금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여러분들은 성소도 지성소도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는 곧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쉼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매임이 없는 사람.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하면 거기에 속 상할 때 많죠? 그죠?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속이 상하죠? 그런 것이 없는 게 자유자예요. 진짜 내면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행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무슨 말 듣고 자꾸 흔들리면 여러분은 아직 들린 거죠. 많이 들린 거죠. 항상 마귀는, 혹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항상 봐요. 요 말하면 넘어간대, 너. 제발 좀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은. 그죠? 마귀는 요 말하면 너 넘어가, 요 말하면 너 자존심 상해, 요 말하면 너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또 이런 말 할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오더라도, 야, 이 나쁜 놈아! 할 때, 맞아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쭈구리. 나쁜 놈아 기세 때 내가 왜 해야지 싸움이 되는데, 야, 이 나쁜 놈아! 하니까, 맞아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싸울 게 없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야, 이 미친놈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제가 미쳤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꾸 뭔 말이, 다른 변명의 말이 나오면 어때요?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말들이, 변명의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내가 아무리 안 해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자꾸 변명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빙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날 보고 나쁜 놈이라 하니까 내가 뭐 나쁜 놈인 거 없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보고 나쁜 놈이라 했을 때 내가 나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저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처럼 보일 만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이것조차도 깨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진짜 이 마음이 예수님만큼 자라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이뻐지는 것. 그죠? 여러분들 얼굴 주름살이 있고, 얼굴에 뭐 많이 나고 이러면은 얼굴에 뭐 바르잖아요, 이렇게. 크림 바르잖아요. 그죠?
이래 발라가지고 주름살 쭉쭉 피도록 만들고, 이게 주름살 난다, 어이구, 눈 밑에 봐라, 눈 밑에 봐라, 어이구, 주름살 봐라. 이거 안 된다, 팔자주름. 이래 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극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 개선하는 크림들 사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이제 이러면 두드리고 하잖아요. 자기 얼굴 주름 하나 생겨도 그거 고치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름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다들 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심령을 키우는 일을 잘하세요. 쉽게 넘어지면 내 심령의 깊이가 얕다는 뜻입니다. 얕다는,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령의 넓이가 좁다는 뜻입니다. 그죠? 막 말하는 사람은 심령의 깊이, 이 쭉 내려가는 이 깊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 심령 사이즈가 이 정도구나 깨닫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더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들어올 겁니다. 첫째 시간 노래하고 둘째 시간에 그 다음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